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요. 피하고 싶은 일들을 나열하라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와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빛이 변해서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 안색이 변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이유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면 직장 상사가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모습,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은 거래처가 갑자기 다른 태도를 보였을 때 갖는 그런 마음, 그럴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럴 때 내 입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그런 생활 속의 위축과 두려움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돌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안색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그 변해가는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자, 그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올라가서 창세기 31장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얼굴이 변하고 그리고 그를 대하는 태도가 그의 아들들까지 대하는 그 태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1절, 2절은 그들의 행동이 변한, 그들의 모습이 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3절로 오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1, 2절은 굉장히 삶의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순간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환경적 요소와 다르게 신앙적 요소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우리가 힘들고 망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냉랭한 분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적 신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의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1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입니다. 그 수군거리는 내용이 뭐예요? 야곱이 그 앞에 보면 굉장히 좀 풍요로운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 부자가 된 것을 시샘하면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나요? 사실은 거의 지금 시점에 20년의 세월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라반은 굉장히 야곱에게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차에 야곱이 이제 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약을 맺은 관계로 지금 그 후에 지금 야곱에게 부가 형성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노력과 개인적인 그 이끌어감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라반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 이거죠. 라반은 도리어 그런 약속을 했을 때 0%의 유전적인 그 흐름으로 야곱에게 하나의 것도 취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결코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거나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아 갔다라는 그 말, 이런 이야기는 당시에 지금 야곱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사건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죠.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로섬이란 말 있죠. 예? 어떤 그 100이라는 숫자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0이 되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동일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산은 우리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 갔다. 그런 의식을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부를 취하니까 그것은 그가 노력해서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에 대한 분노를 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비난하고 시기하고 하는 모습들 오늘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도 참 문제죠. 남이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된 것을 인정하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를 무조건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만한 노력을 통해서 했고 나는 노력을 안 됐지만 그렇다고 여건이 달라서 다른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측면, 또 부자는 또 없는 사람을 또 무시하거나 그래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라반의 자녀들은 야곱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너는 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갔느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가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늘려주고 그가 했던 수고와 헌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억지를 부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많은 분열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순위, 그것이 내 것을 취해서 그랬다, 내 것을 마치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오늘 시대도 많이 이야기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야곱과 라반의 아들 라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라반의 자녀들뿐 아니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지금 2절은 누구의 반응이에요? 라반의 반응입니다. 라반이 여기 보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에는 어떤 모습을 취했어요?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갖죠. 그에게 재산을 주거나 그런 유익한 것을 주진 않지만 그를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재산의 큰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그에게 항상 돈으로는 주지 않아도 그냥 그가 더 일할 수 있는 그 마음, 표정, 그것은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보다도 더 많은 부를 지금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와, 내가 저 녀석이 부자가 되는 것을 막고 있었는데 속으로, 그런데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안색이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색이 변한 그런 모습, 이런 것은 그 앞에 자녀들이 가졌던 그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정말 삼촌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삼촌의 안색이 변한 것은 야곱이 지금 자기 개인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많은 터전과 많은 노하우를 가진 것은 그 삼촌이에요. 근데 같이 사는 범주 내에서 삼촌이 자기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오는 불안감이 있죠. 물질적으로는 괜찮지만 그러나 나에게 대하는 그런 어떤 동네의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앞에서 가지는 그 생각과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더욱하게 그런 어떤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어떤 삶의 위기와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참 많죠. 자, 그러니까 그 1절과 2절의 말씀은 지금 야곱에게 앞에서 많이 부유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겪어야 되는 다른 면에서의 어떤 위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물질만 취한 것이 그에게 안정이 아니라 물질은 취했다 하더라도 그런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향해 안색이 변한 것은 나를 떠미는, 나를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자, 그때 지금 전혀 다른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이 무엇이냐면 3절을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있는 지역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3절은 앞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이야기죠. 너 여기서 머물지 마. 돌아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야곱은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에 있으면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런 가운데서 말하자면 인간으로 말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성공한 그 시점, 지금까지 고생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막 하고 성공하니까 이제 라반의 얼굴이 변하고 그의 자녀들이 자기를 시샘하고 그러던 시기에 겪어야 되는 어떤 인간의 마음이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이 그때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좋은데 지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 많은 재산은 어떡하고? 물론 야곱이 고향으로 갈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먼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 시대와 많이 다르잖아요. 실제 물리적으로 재산을 다 이렇게 끌고 가야 되고 하는 그 시점에 결국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장 인생의 어려움이 느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그런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의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는 전혀 묻힐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묻힘 속에서 내가 세상에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이제는 네가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거지, 하지만 안주하지 말고 이제 그것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굉장히 큰 반전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전에는 들리지 않다가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게 된 이후에 비로소 터져 나옵니다. 라반이 웃고 하란의 삶이 부유하며 세상의 인식이 따뜻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잠재적 마음이 있죠.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하나님의 어떤 그 잠재적인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두 아내를 얻고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야 할 그 하루하루가 바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가 하루를 지탱하는 것이 더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젠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고 완전 성공한 그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 인생을 내가 독립적으로 완전히 살아갈 그 때였잖아요. 그 때인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그의 자녀들이 시비를 걸 때 가장 절정에 이른 그 순간에 완전 그 절정을 떨어뜨리는 그 아주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삼천 밑에서 모든 인생의 여정과 모든 흐름들을 내게 모여지는 재산과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관점과 시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몰라. 하지만 이제 네가 그런 것을 다 경험한 지금 이제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잘 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음성은 제대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그 시기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수군거리는 그 시기를 만드세요. 왜 그렇게 만드시냐?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듣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것이 왕창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보면 인간이 참 나약하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그런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두실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삶의 변화를 완전히 뒤바꿔서 음성이 제대로 들리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내 인생의 위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 원래 순간으로 원래 말씀의 본 의도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당면한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영적 시각을 열어주시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거야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편하고 좋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모양새로는 잘 믿는 어떤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심이 그리 향하지 않아. 내가 누리는 그 환경에 더욱더 민감하면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본 의도가 들리면서 아,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잘못 인식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선자의 어떤 예언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시고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 빛이 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세계도 우리 개인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 지켜야 될 그 시점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의 도구를 쓰십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안색이 변하고 나에 대한 도전이 날라오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억울한 누명 또 공정치 못한 그런 어떤 삶의 흐름들을 보면서 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를 원하시는 그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이 닫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의 자리다. 세상의 한 대가 끝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면 그것은 하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전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주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약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긴밀하게, 예민하게, 그리고 더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